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변론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유다 지파가 빠져 있는 상태의 그런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왕으로 세워서 결국은 다윗을 내쫓아버리고 왕으로 세웠던 그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 압살롬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도 설왕설래했겠죠. 그래서 봐라, 우리가 비록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자 하는 그런 참신한 발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쩔 도리 없지 않느냐,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다시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이런 부류가 또 있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미 다윗 왕에게 모든 힘이 다 주어졌고 기울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본래부터 다윗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그쪽에 붙는 그런 기회주의자들도 분명히 거기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수렴하고 그 가운데서 결정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군소리 없이 거기 따라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약점은 그렇게 따라하는 가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그렇게 났으니까 내가 따라갈 뿐이지 그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그래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다 이러는 대인배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또 저 밑바닥에 그냥 숨겨놨다가 또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걸 꺼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면서 또 들고 일어나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다윗이 지금 들었어요. 근데 모든 대세가 다윗이 이제는 황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지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정통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름을 부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선뜻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황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로 삼고 있는 그 마하나임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황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불편할까요? 차라리 그냥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이 모든 반란 내가 다 이제 정복하고 내가 다시 내 왕궁으로, 내 왕자로 돌아온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막 해버리면 백성들도 뭐 의논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너희들이 기름을 부어 세웠어? 하는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이지만 내 허락도 없이 너희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간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 정치를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다렸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마음을 하나로 해서 나를 다시 왕으로 제대로 추대해서 그렇게 왕위에 앉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복자의 입장으로 들어갔으면 또 어떤 상황이 또 심각하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 아들 녀석도 이렇게 판세를 뒤집고 나를 궁에서 내쫓았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말할 거 뭐 하겠어요?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때를 틈타 가지고 무슨 어떤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 상태로 그냥 가서 왕위에 앉는다는 건 이건 불편한 일이다, 서로 불편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설왕설래하면서 다시 다윗 왕을 모셔오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을 모셔오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옆구리를 찌른 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 제일 쉽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아비아달 사도 이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을 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왕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 있고 왜 그렇게 뒷짐지고 있느냐
하면서 조금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나를 모셔오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왜 유다 지파들 너희들은 빠져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사. 이 아마사는 그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이 군대 대장인 아마사도 사실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그런 인척관계잖아요. 비록 적장이지만 다윗이 품어 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도 내 골육이 아니냐. 너와 나는 피를 나는 형제지간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요압을 이어서 이 나라의 군대 대장으로 너를 세우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하면서 아마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렇게까지 했더니 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기울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내요. 당신은 이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게 참 좋았다.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아마사가 요압에게 죽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런 심각한 그 상황이 벌어진 일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좀 편하자고 이렇게 지파를 끼고 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지. 내가 조금 편하자고.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면 다윗도 편안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적의 군장이었던 아마사까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를 품어 안았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지파 간에 유다 지파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나게 됐잖아요. 요압이 결국은 이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파들 간에 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정령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내가 조금 편하자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으며 유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돼요. 유화 정책을 펼쳐가면서 사람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화 정책을 펼치라도 그 뜻에 어긋나고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 이해와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런 안타까운 그런 가시들을 남겨놓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야 되는 화목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이해를 따라 화목시키는 그런 모습에는 언제나 이런 불씨가 남는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쩌면 그것이 내가 가시밭길을 가는 길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가시에 찔려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해야지 그냥 인간적인 그런 편리함을 따라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서로 화목을 유지해가며 가다가는 항상 거기에 복병이 있고 거기에 함정이 있고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날카로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때는 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화목을 세상에 우리가 올바로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